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용 목사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40편은 계속해서 보아 오셨고요. 이사야 53장인데요.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는 대로 고난받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태어나고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자라나길 연한 순같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흉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이제 받는 일이 많고 간고를 많이 고난을 많이 이제 어떤 관계에 의해서 거짓말들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게 되었고 질고를 많이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멸시받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 고난을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둔하고 미련함이 있어서 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7절부터 나오는데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모든 질고를 거부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없었지만은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되고 또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 죽은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다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혼은 마치 제물로 속건 제물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시 후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이제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은요. 율법은 장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있죠.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희생당해야 죄를 용서받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림자로서 형상으로서만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단번에 정결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삼는 일을 위해서 사전 학습 차원에서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주셨고, 그게 그렇게 한계가 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늘 사후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 구약의 제사 제도 같으면 매번 이제 희생 제물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한 번으로 편리하게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짓는 죄로 인해서 계속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거의 덮어 쓰고서 날마다 살아가듯이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죄를 인하여서 그렇게 그 고난을 그렇게 비참하게 짊어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크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대속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또 잠깐 보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성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음을, 그 일을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친히 이루셨음을, 예수님도 순종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다시금 저희들 되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